찾아줬으면 하면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로 전도서가 57번째로 끝나게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들었고 이제 결론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고, 솔로몬의 입장에 다시 한번 솔로몬 저 지혜자 말을 충분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결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다 이제 들어봤어요. 다 인생도 살아보고 성공도 해보고 모든 걸 다 점검한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인생에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우리가 쓴맛 단맛을 다 봤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다 정리해 모았더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시 솔로몬 시대,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돌리면 약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시계를 돌렸더니, 그리고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이 땅에는 두 가지 결론이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첫째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고,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첫째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생각한, 지혜자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솔로몬 인생을 다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 지으면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은밀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눈을 딱 떴어요. 떠서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오고 모든 일, 누워 있을 때 떠서 첫마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든 행위와 숨기고자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말 같잖아요. 때로는 그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언어적인 실수도 하고 감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생각의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한다? 심판한다. 우리가 그냥 쓱 한마디 내던지고 그거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야. 그냥 뜻없이 행동한 그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행위와 은밀히 숨기고자 하는 일까지 심판하시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세요. 사람의 몰래 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숨긴다.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못 속이느냐?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얀 분이세요. 때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는 내가 옆에만 가도 확 티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이런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자, 이쪽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아니면 기준이 있어야 하늘나라 갈 사람, 못 갈 사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에.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을 심판하실까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까 칭찬받을 거 아니고 저는 하나님에서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너가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자, 그 사람에게 한 거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칭찬받아야 된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심판받아. 그 이유가 뭐냐면 4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 그게 무시했잖아. 작다가 무시했고 힘없다가 무시하고 못났다가 무시하고 저게 뭐 무시하고 그거 잘해줘봐 의미 없다라고 그거 그 사람에게 한 거 그게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이웃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약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돼요. 영생과 영벌은 인간의 선행에 달린 게 되네. 내가 선을 약한 자에게 많이 베풀면 영생을 받고 내가 착한 일을 약한 자에게 많이 안 하면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 영생 구원이라는 개념이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받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의문하는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 나의 형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형제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이웃에게 향한 선행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착한 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금도 이 사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와의 관계에 있는 우리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이 사회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야. 나의 형제 중에 반복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이웃을 향한 선행 여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관계를 딱 맺게 되면 연약한 이웃을 보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 이 사회는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역량이 없고 힘이 없고 못 배우고 그러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힘은 힘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글의 법칙 같은 원리죠. 그런데 그거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야. 심판의.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예수의 관계없이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것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형제를 외면하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전에 뭐 하라? 관계를 가져야 된다.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절대 떨어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관계를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없는 선행은 단지 착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행함을 보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결론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첫째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자, 올해 표현을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뭘 믿으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광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은 없는. 올해 우리의 믿음이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흔들어 보면 돼 이렇게. 우리의 믿음 한번 흔들어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영광을 볼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이런 일이 오니까 주위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단지 와 보게 되겠네. 이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그때는 인식하는 게 있어요. 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은 재보겠구나. 재볼 일이 올해 반드시 여러 곳에 생길 거야. 그래서 재보아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가지 삶 가운데 올해는 하나님이 흔들 거야.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흔들 필요가 없어요. 왜 흔들 필요가 없어지면 흔들면 퍽 자빠지게 돼. 흔들려고 하면 뽑혀. 어머나? 그러니까 그때는 놔두는 거야. 어린 묘목은 흔들면 안 돼요.
어제 이렇게 꼭 심어놓고 그래 테스트해야 되겠다. 흔들면 팍 뽑혀요. 근데 이게 거목이 되면 이렇게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커지면 내가 힘으로 양쪽으로 막 밀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좀 더 커지게 되면 내가 이걸 힘으로 막 밀어 흔들리지 않아요. LA 가면 세븐이마일이라는 이 길이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안가인데 이렇게 17마일 동안 이렇게 막 이게 차를 타고 쭉 걸어갈 수 있어요. 17마일. 17마일이면 1마일이 1.6km니까 그렇게 돼요. 이렇게 몰라 거시기엔 새벽부터 머리 아파. 그러니까 막 20km 넘을 거예요. 그 거리를 전 세계적인 명소예요. 이게 쭉 거리를 타고 갑니다. 옆에는 골프장도 있고 골프장이 없는 곳에는 사슴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사람도 뛰어다니고 사슴도 막 뛰어다녀. 근데 거기 가면은 자 손을 잡아보자면 몇 사람이 잡아야 나무 하나가 삥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쭉쭉 쏟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몇 사람이 이거를 암만 밀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됐지 저거? 700년, 1500년 이런 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냥 쫙 뻗어 있어요. 이렇게 이 큰 나무가 도끼로 와도 웬만큼 뽑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믿음을 하면 그런 믿음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어린 싹이 심어놓고 우리가 흔든다? 흔들 필요가 없어요. 흔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이제는 성숙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수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흔들어 보면 돼. 이 사람은 이렇게 아직도 껍데기만 연수만 오래됐지 어린 묘목인지 아니면 크다하게 거기서 막 흔들어도 끄떡없는 것이 없는 묘목이 된 것이 거목이 된 것인지를 아는 비결은 뭐냐? 흔들어 보면 돼요. 이렇게. 근데 겉은 멋있는데 속이 다 파여 있고 썩었는지도 그냥 흔들어 밀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거 푹 꺼지든지 아니면 썩지 않은 것들은 밀리지 않고 탁 버틸 거야. 폭풍이 와도. 이 세븐이마일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태평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계속 다 작쳐요. 계속 허리케인도 오고. 근데 끄덕없이 그 나무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가보기 사람들이 그냥 LA를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 LA 쪽에 가서 와 내가 걷고 있으면 옆에 사슴들이 같이 걸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도망가지도 않고 저것들이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나. 그거 돌만 던져도 큰일 나. 이 아이들은 돌만 던졌다 그래도 뭐라고 당신 응? 자연 뭐 어쩌고 막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세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성경의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결론도 똑같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올 거야. 곧 오는데 그때 내가 오면 너에게 기준이 하나 있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와 관계를 맺는 내가 힘없고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심은 대로 거두게 심은 대로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작은 언어 하나, 우리 하는 습관 하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편 58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때가 되면, 더 늦기 전에 그때가 되면, 이때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 우리가 말하면 재림할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그때는 늦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늦어요.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94편 2절이에요.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주여, 무슨 주냐면 심판하시는 주여. 누구를 심판하는데요?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주님,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많이 가졌고 많이 누렸고 많은 걸 취하였지만 그가 노년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는구나. 근데 솔로몬은 잠시 잊었어요. 솔로몬이 잠시 타락해서 이방 여인이 갖고 왔던 우상들을 대거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게 됐어요. 솔로몬 노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고자 했으나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해서 내 때에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북과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는 갈라졌어요. 열지파를 통해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어가게 되었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하다가 예수님 탄생 전 584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다 끝나요.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딱 끝납니다. 이게 세계사예요. 그러다가 1948년 그때 거기 그 땅,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땅, 거기에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땅 우리 땅 나가.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뭐야? 이유가 뭐래? 이거래. 2500년이 넘도록 땅을 일구고 거기 자손 대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가랜다. 안 나가니까 탱크를 몰고 쭉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조금만 그래 가자지구에서 살아.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만한 땅에서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타협이 없어요. 둘 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두 민족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쟁 언제 끝날까요? 둘 다 구약에 살고 있네. 예수님을 둘 다 모르고 있네. 사랑을 모르고 있네. 너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단지 우리가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인류 평화를 보는 눈이 달라요. 타 민족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요. 당연히 업신여기고 별것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을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없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린
묘목이에요. 그 여린 묘목이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거목이 돼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떤 회오리 바람, 어떤 거센 폭풍, 태평양의 그 심한 허리케인이 불어도 거목들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거목 25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고 있는 거예요. 70마일을 곧 봐야지. 그게 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이 토네이도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구나. 인간도 다 도망가는데 이 거대한 묘목이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거센 세상의 시련 앞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건 영적으로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거목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몰려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딱 버텨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목이 되어지면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미아교회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그 영광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